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를 세계 기독교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를 형성할 때에 높은 십자가 교회탑을 빌딩을 중심해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가 텅텅 빈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건물이 팔려서 나이트클럽으로 사용이 되고 심지어는 모슬렘 사원으로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교회당 건물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스테인레스 글라스와 대리석 건물이 다음 세대들이 유산을 받을 몫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탈세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탈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자기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커서 보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지도 않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데 부모들 때문에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협회라고 하는 데 가서 의식을 합니다. 세례 의식과 비슷합니다. 소약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와도 관계가 없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세속주의 협회의 대표자가 큰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립니다. 그래가지고는 탈세례 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집에 갖다 붙여 놓습니다. 독일은 국민이면 누구나 종교세를 내는데 종교세를 안 내려면 탈세례 증서를 구청에 갖다 내면 종교세도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기도의 날을 동성애 날로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20년 전에 영국은 세계 선교 강국이었습니다. 정작 다음 세대들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까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진 이야기는 한국 사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소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성도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가 700만으로 줄고 200만은 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 안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1000만 성도가 5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교단의 49%가 유년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심각하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다음에는 질이 떨어집니다. 잣을 따서 알맹이를 만들어 까보니까 안이 없습니다. 속이 있는 알맹이를 고르는 방법은 물에 넣어보면 가라앉는 것은 속이 있고 속이 없는 것은 물에 뜹니다. 물에 뜨는 것이 25불이라는 거예요. 쭉조이는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교인들을 보면 쭉종이 교인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 찬송가 부르는 거 다 능통합니다. 성경도 잘 찾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서 양쪽으로 열매가 격감하고 질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진 것이 무엇이 그렇게 심각하나? 이런 현상이 오면 가정과 나라가 피눈물 흘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닙니다. 모세의 증손자 요나단이 없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목을 쳐서 산더미로 만들고 힘이 있는 사람은 다 쫓아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를 섞여 혼합 민족을 만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심각한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북쪽 왕국을 중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은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에서 우상 숭배 생꾼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손자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문에서 불과 몇 대가 못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귀한 믿음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영국처럼 되기 전에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신명기 옳시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친히 체험한 1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난 세대 올시다. 제3세대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할아버지는 신명기 8장에서 짓지 않는 집에 살며 심지 않는 포도를 먹게 될 것이다. 이때 조심해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1세대는 체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2세대는 여호와를 학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슴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제3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학습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3세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고쳐야 됩니다. 한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올 때에 제자들은 손 벌리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 벌리고 아이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놓고 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시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외형만 보았습니다. 도무지 이익이 될 것 같이 아니니까 아이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에게서 내일의 미래를 보십니다. 마치 솔시 하늘에서 왕궁의 대들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는 가슴을 고쳐야 됩니다. 열정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기 말고 오시면 되면 학생 절반이 가량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학원에 미는 세력이 부모들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땅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이 땅의 가치가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부모에게 사라지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바꾸기 위해 우리 가슴부터 바꿔줘야 된대요. 손을 바꿔야 됩니다. 한 손으로 박수를 치면 소리가 안 납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믿음을 대물림하는 데서는 1번지가 부모 가정이고, 그런데 언젠가는 자녀의 양육권을 교회에 다 맡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레게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부모만큼 아이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면밀하게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 또 교회보다 부모에게 큰 영향을 줄 기관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부모가 손을 잡을 때에, 교회와 부모가 맞장구를 칠 때에 거기에 영향력은 극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잠재력도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요즘 아이들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 노래를 모르고 어른은 아이들의 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교회와 손바닥이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지 않는 한 믿음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도레미와 솔라시도 라움을 냅시다 하면 중국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피아노 건반으로 라를 쳐주고 다 같이 라라 부릅시다 그러면 똑같은 음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조율해야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리레이 경주월시다. 인생은 나 혼자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의 세대가 나보다 더 잘 뛰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주에서 공인된 바통을 정확하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바톤을 떨구고 맨손으로 치던가 허그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모세 할아버지께서 3600년 전에 신명기 6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소위 이것은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쉐마 교육을 목숨 걸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며 왼손바닥을 엄지를 위로 하고 펴라. 그러면 일자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왼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펴면요, 엄지는 위로 향하고 그러면 일자가 4개가 나오는데 이 첫째 일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먼저 배워라. 내가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누가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히브리 말에 라마스는 배운다는 말하고 가르친다는 말은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언어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말할 입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일자는 무엇인가? 라브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끓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다음 세대에 믿음의 바톤이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에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교사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L자는 무엇인가니 라이브월시다.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으로 삼아서 살아라. 자녀들의 삶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야 후세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D.L. 무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다니. 변화를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에 교회 소년부의 전도사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성경 600구절을 암송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신동이 올시다. 모두 이 아이가 장차 어찌게 될까? 그런데 문제는 소년부 예배에 매주 헌금이 도적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를 내놓고는 20불짜리를 가져갑니다. 오늘날 도적질한 아이의 손을 전도사가 붙잡았습니다. 그 소년이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외는 아이올시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아무리 외워도 말씀에 변화가 없으면 왕창 도루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삶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까지 흘리지만 손해보는 데는 딱 잡아댑니다. 지혜자는 손해보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면 지혜자가 못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손해보지 않는 자면 내 제자가 못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leave, 남긴다, 떠난다고 하는 L-E-A-V-E, 이 귀한 자리를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적을 네 아이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바톤의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문의
바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톤을 떨어뜨린 가문이 있는가 하면 바톤이 잘 전달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승헌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이기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바톤을 전달하는 가문을 하고 바톤을 떨긴 가문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강돈의라고 하는 장로는 교육가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강돈욱이라는 분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베드로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앙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라. 그래서 딸의 이름을 강반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반석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동네에 김형직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김일성이 올시다. 이북의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 올시다. 그러니까 이 가짜 김일성이에요. 잘생긴 체구와 외모,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카리스마를 다 갖춘 사람이요. 세상이 좋다는 거 다 물려주는데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어서 6.25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그 양승헌이라는 목사님이 다른 가문을 소개하는데 그 가문은 바톤을 정확하게 물려준 대물림한 가문이 있는데 박만준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그 박만준 용수의 가문을 볼 것 같아는 140년 후에 그분의 가문을 보니까 34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 중에는 목사가 23명, 선교사가 7명, 장로가 20명, 권사가 18명, 박사가 18명, 의사가 22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공인회계사가 4명,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자 4명, 훈장 받은 사람이 2명, 총회장 4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문 중에 그 104세에 2014년 10월 10일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바로 박만준 용수의 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가문에게 이어주느냐 떨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반드시 물려주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